아시죠?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참 존귀한 분이십니다. 옆에 분들이 존귀해 보이십니까? 그러면 내 자신은 존귀합니까? 네, 존귀한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 삶을 돌아보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은 다 좋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오랫동안 수련을 했는데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스승이 딱 쳐다보더니 저쪽 들어가서 돌멩이 하나를 꺼내 갖고 오는데 반짝반짝거리는 보석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탁해 보이는 보석입니다. 이걸 주면서 너 시장 가서 이게 얼마나 나가는지 가격을 알아 갖고 와라. 대신 절대로 팔면 안 된다. 이거 나한테 다시 갖고 와야 돼. 그랬더니 이 제자가 이거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가다가 제일 먼저 과일 가게가 보여요.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저 이 보석을 주면 과일 몇 개나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보니까 별로 이뻐 보이지가 않아요. 사과 한 2개 정도 드릴 테니까 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 채소 가게를 갔어요. 이거 드리면 채소를 몇 개나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배추 2포기 드릴게요. 야, 이거 스승님이 주신 거 진짜 별 볼 일 없는 보석인가 보다. 그리고 대장간에 갔더니 대장간에 있는 사람은 조금 보석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좀 돈을 좀 주겠대요. 그래도 스승님 팔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왔어요. 이 가게 저 가게 돌아다녀봐도 이 보석이 비싸게 주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어디 갔을까요? 보석상에 갔어요. 이 보석상 이 주인이 딱 보더니 이러더니 한참 보석을 살펴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 보석 어디서 났습니까? 왜요? 이 보석 정말 구하기 힘든, 억만금을 주고도 사기 힘든 보석입니다. 이거 저한테 파십시오. 근데 스승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팔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제 게 아니고 스승님 겁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스승님한테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치는 누가 알아봐요? 그 아는 사람,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사람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보기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까 옆에 존귀하신 분이라고 인사하셨는데 내가 존귀하다라고 입으로만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정말 마음 깊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필요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는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 생명하고 맞바꾼 정말로 소중한 억만금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하게 보시는데 내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치 있는 귀한 삶일까요?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죠. 내 존재는 정말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삶도 그러한가? 오늘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시는 다윗이 처음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썼던 시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나는 이제 왕이야, 하나님의 대리자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썼던 시입니다. 이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의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다윗이 왕일 때 쓴 시가 아니고 도망 다닐 때 쓴 시예요. 쫓겨다니고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썼던 시인 반면에 이것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왕으로 쓴 시예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습니다. 다윗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왕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으로서 갖고 있었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내가 어렵고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왕이 되었으니 나는 그동안 힘들었던 거 보상받아야지, 왕의 권리를 누려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내 백성들을 정말
잘 다스려 보겠다. 어떤 것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다윗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내가 왕인데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이전에, 내가 권리를 누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내가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다윗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내가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이 어떠한 권리를 누리기 위함도 아니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함도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다가 왕이 되었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기도 힘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쫓겨다니는 그 삶이 너무나 힘들었지요. 근데 다윗만 힘이 듭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이 들지 않습니까? 전부 다 힘이 들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왕이라고 알고 있어요. 내가 왕이다. 누가 세우신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나는 지금 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나를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앉혀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죠. 양자 삼으셨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가 됐어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함께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편해지고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계십니까? 어디를 가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밝히길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밝히면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뭔가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남들이 손가락질할까 봐 애초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에 이야기합니다. 맞으십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게끔 중지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점점 마음이 어두워지죠. 그죠? 분명히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은 왜일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예수쟁이십니까? 예수님만 아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결단하냐 하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누구의 완전한 길이겠어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흠없는 길을 주목하고, 뒤에 가서 보면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여기 완전하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완벽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움직일 수 있게끔 내가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고 노력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예전은 합한 사람이라. 구약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신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느냐 하면 다윗은 항상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누구만 바라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뜻에 맞추냐면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가면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죠? 많이 했죠?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다윗도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지만 다윗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요, 살인을 저지르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하고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잘 믿고 싶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죠. 내가 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잘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다윗은 되었을까요? 다윗도 안 되었어요. 그 쫓겨다니던 시절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바라보니까 다시 찬송이 나왔던 것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2절 중간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나에게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내 삶에 누구를 초청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은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행하셔야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부족한 것으로 아무리 선하게 행한다 한들 거기에는 내 사심이 들어가 있어요. 선한 일도 선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지나가다가 정말 어려운 사람을 봤어요. 그냥 지나가자니 마음이 어둡습니다. 안타까워요. 다시 돌아가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돈을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준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줬지만 누구 마음 편하려고 줬어요? 내 마음 편하려고 줬어요. 내가 안 줬어도 그 거지는 나를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편하려고 준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서가 아니고 그 거지 생각해서도 아니고 날 위해서 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우리 것을 드릴 만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고백하기를, 내가 완전한 길에 행하고 내 가정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언제 나에게 오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겸손하게 요청합니다. 내가 왕이라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으로 행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범죄했을 때도 고백하기를,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같은 고백을 하죠.
그가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갈 때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율법을 따르던 시절에 자신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어떤 사람이요? 공고한 사람이다. 내 마음은 누구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근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완전하고 완벽하지만 내 스스로 살피기에는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악한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로마서 그 8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의롭게 행해서 죄의 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성령 때문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하셨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평생에 은혜를 주신 것은 다윗이 온전해서도 아니고 다윗이 완전해서도 아닙니다. 다윗은 한 가지밖에 못했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다윗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윗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시편에 보면 항상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무엇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감사합니까? 불평이 더 많이 나오죠. 근데 다윗의 끝은 불평을 하다가도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감사와 찬송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나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힘없는 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능력도 없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갈 능력도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영적 무장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 삶 속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협이나 칼이랴.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삶 속으로 초청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일어나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세요? 가장 중요한 기도는요, 오늘 해야 될 일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 발 걸음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맡기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다윗은 3절부터 2절과 대치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천한 것, 배교자의 행위, 사악한 마음, 악한 일, 이웃을 헐뜯는 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거짓을 행하는 자, 모든 악인, 악을 행하는 자. 완전한 것과 거리가 있는 것이죠. 반대되는 것이죠. 이것들을 자기가 멀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귀하게 생각했던 거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눈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것은 히브리어로 떼바르 벨리알이라는 말입니다. 쓸모없는 것, 가치 없는 것, 무가치하고 불법적이고 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하고 악한 것을
내가 보지 않고 내 눈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으시죠? 아까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요, 그죠? 근데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으십니까? 왜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한 책에 보면 그 한 호주 여성이 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들어갔어요. 은행에 들어가서 은행 일을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내가 과연 평생 해야 될 일인가?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은행을 과감하게 그만두고요, 영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 영국 여행 갔다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또 여행을 다니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요양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들을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돌아와서 논문 쓰고 하면서 호주에 돌아와서도 노인들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싹싹한지 노인들한테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 여자가 좋아 보이니까 자기들이 죽어가면서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일, 후회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책을 씁니다. 눈치 보며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후회할 5가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그 많은 것들 중에 5가지를 정리해서 이제 에피소드를 엮어서 책을 냈는데요. 첫 번째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보다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지 못했던 것.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들이 기대하고 옆에 사람이 기대하고 하죠. 그 기대에 부응하기 때문에 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의사인 가정에서는 자녀들도 다 의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법조인인 가정에서는 다 법조인이 되어야 돼요. 사업가인 가정에서는 다 사업가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랑 아무 상관없이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살아서 죽을 때가 되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살지 못해서.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죽어라 일만 했던 거. 난 너무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나이가 먹고 돌아와 보니까 자녀들이 이미 다 커버려서 출가했고 배우자와는 서먹서먹해져서 노년에 앉아 있어도 할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다 밖으로 따로 노는 거예요. 남편이 왼수가 돼서 좀 나갔으면 하고 아내는, 남편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마누라나 나가지, 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일할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도 좋았는데 내가 일하느라고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고 내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만 알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감정을 보다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한테 화가 날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표현하지 못하고 꾹 참다가 병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그때 얘기하고 병에나 걸리지 말걸, 아니 후회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내 친구들과 좀 더 가까이 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 중에 돌아가시면서 그때 그 친구를 한 번 더 봤으면, 누구를 한 번 더 만나봤으면,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오늘 생각나는 친구가 있으면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섯 번째는 뭐냐면 보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지 못했다. 내가 새롭게 변화가 되면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안정적인 것들을 놓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에 도전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걸 포기해야 되니까 참지.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뭔가 참고 하다 보니까 내 인생에 남아있던 게 없던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죽어도 후회 없으십니까? 아까 아멘 하시더니 왜 아멘이 없으세요? 그런데 만약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가족들과 시간 충분히 보내고 친구들 잘 만나고 내가 새로운 거 하고 싶을 때마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내가 병 걸리지 않게 내 감정 다 표현하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행복하겠죠. 후회 없는 삶이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너 나 위해서 뭐 하다 왔니? 라고 얘기하시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요. 내 행복을 위해서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내 행복을 위해서 친구들과 열심히 만났고요. 내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회를 잡기 위해서 많은 도전들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그러실까요? 여기는 중심이 뭐예요? 내 행복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을 보십시오. 내 행복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몇 개나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사람들이 후회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후회하지 않게 해서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더 건강하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과연 그 기도가 하나님하고 연관되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더 행복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본을 보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증거하는 위치까지 올라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왕 되었을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선포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가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지평수 눌린 거, 많은 재산 모은 거, 하나님 분명히 그걸 물어보시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했을 때 다르지 않아요. 내 행복을 하나님도 원하세요. 그러나 내 행복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길 원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악하게 꾀를 내지 않고, 하나님 싫어하시기 때문에 남들 다 그렇게 한다고 나도 역시 죄인의 길에서 성공의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난 성공해서 난 열심히 살았어, 나만큼 되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실패한 사람들인 것처럼 바라보는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죠. 너무나 쉽게 악한 꾀를 내기도 하고요, 나를 위해서 변명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요,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서 세상도 다 이래 타협하기도 하고요, 남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다윗이 남들이 보기에는요, 왕이 되기 이전까지의 삶은 실패자로 보였습니다. 도망 다녔고요, 가정도 지키지 못했고요, 부인은 딴 사람에게 뺏겼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무찌르던 적국에 가서 장수 노릇까지 했어요. 나라의 배반자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손가락질할 때 다윗은 자기를 실패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절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삶이 될까요? 이 기도를 하던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로우신 분임을,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또한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해요? 존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더 오랜 시간 고생해야 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 다윗을 세워주시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 없는 삶이란 불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삶은
가치를 받을 만한 분에게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영어로 월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월드하고 십하고 이제 합쳐진 말이라고 하는데 가치라는 말하고 신분이란 말하고 내가 갖고 있는 최상의 가치를 그 신분에 걸맞는 분에게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게 예배인데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교회에서 드리죠. 그죠? 맞아요. 근데 교회에서만 드려요? 아니죠. 내 삶 속에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되 하나님께 예배하되 분명한 것은 정확하게 알고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예배해야 돼요. 근데 이단과 사이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와 있지만 예배 드리러 나와서 다른 것으로 내 머릿속에 꽉 차 있다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늦게 오면 될까요? 누구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시는데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딱 들어와서 설교만 다 잘 듣고 나면 은혜 받으면 예배 잘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배 잘 드린 겁니까? 예배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것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받는 시간만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작부터 축도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만 잘 들으면 예배 잘 드렸다고 착각을 해요. 내 삶을 하나님께 하나도 드리는 것은 없이 말씀만 잘 들으면 잘 드렸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앉아서도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찬송할 때 한 소절 한 소절 그 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따라서 내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길게 기도하시면 주무시죠. 그죠? 이러고 있다 보면 왜냐하면 따라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 굉장히 짧게 하세요. 어느 교회는 가면 10분씩 15분씩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듣다 보면 정말 졸려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란 말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또한 예배는 여기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희생도 필요하고 어려운 일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죠. 이스라엘이 보면 복을 받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 가까이 그들이 나라를 잃고 헤매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스라엘 미워해서 4번의 전쟁을 합니다. 그 중에 그 3번째 전쟁은 6.1 전쟁이라고 이스라엘이 먼저 침공해서 주변에 있는 세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4번째 전쟁은요, 아랍 사람들이 벼르고 벼르다가 어떻게 전쟁하냐면 라마단 전쟁이라고도 하고 욤 키푸르 전쟁이라고도 해요. 라마단은 뭐냐면 지금 아랍인들이 하고 있는 금식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식 기간에 설마 저 사람들이 쳐들어오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안식일날, 욤 키푸르예요. 유대인의 안식일날 갑자기 아랍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쟁을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해야죠. 근데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쉬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오늘 안식일인데 아랍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라고 결론 내렸을까요?
하면 안 된다예요. 그래서 그 하루 동안 이스라엘 국토가 거의 다 함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일요일부터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데 14일이 걸리고요. 외국까지 다시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까지 진격하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우리로 말하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역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누가 지켜주실 거라고 믿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그날 어떠한 희생이 있어도 우리는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최고의 가치로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위해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잘 되기 원하고 행복하기 원하는데 하나님도 그거 원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윗이 놀라운 점이 하나님이 참 인도해 주셨겠지만 오늘 말씀에 왕이 되어서 처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제가 잘못된 것 바라보지 않고 완전한 길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진짜 삶을 살 수가 있고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해서 내 안에 계세요. 근데 꼬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계시면 안 돼요. 그죠? 유 목사님이 하도 유머를 자주 해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을 꼬다 놓은 보리자루로 만들지 마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렵고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산다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제 한 권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글이에요. 제목은 부서져야 하리.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히브리 격언도 있습니다. 단단한 곡식이 부서져야 빵이 됩니다. 포도주도 향수도 잘게 부서짐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단단하고 질긴 음식도 우리의 입안에서 고르고 잘게 부서져야 소화되어 영양분이 됩니다. 사람도 원숙한 인격과 신앙을 갖추려면 반드시 부서지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부서짐의 사이즈가 성숙의 사이즈이기 때문입니다. 가을이면 시골에서는 도리깨질을 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거두어들인 곡식을 앞마당에 펼쳐놓고 사정없이 도리깨로 후려칩니다. 왜 나만 때려? 곡식들의 신음소리에도, 이제 그만 좀 때려, 곡식들의 저항소리에도 농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참을 내려칩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아프라고 때림이 아닙니다. 미워서 때림도 아닙니다. 껍질을 벗겨내기 위함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함입니다. 더 잘게 부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도리깨질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말이죠. 우리는 너무 아파 차마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왜 나만 때리냐고 불평도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야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고 투덜거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도리깨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더 많이 부서지라 하십니다. 더 많이 깨어지라 하십니다. 더 많이 죽으라 하십니다. 도리깨질의 강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왜냐하면 부서져야 사용하시고 부서진 만큼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신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주신 삶이, 내가 겪었던 어려움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기 위함인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옆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나만 행복하기 원하던 모습을 가졌습니다. 나만 행복하다면 다른 사람들 힘들어도 상관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쓰임받기를, 하나님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